이전에 그 한국일보 기사에 열리면 제대로 보인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런 기사는 사실 굉장한 말인데 신문 기사의 한 제목이 되었구나. 그리고서는 내용은 상관없이 제가 그 제목만 보고 이렇게 스크랩을 해놓았습니다. 열리면 제대로 보인다.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조지 워싱턴 경영대학원과 그리고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이 공동으로 MBA 그 프로그램을 열면서 그 주제가 바로 열리면 제대로 보인다 그것입니다. 그 주제로 MBA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슈가 경제 많은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귀로는 듣지만 우리가 실제로 경제에 대하여서 잘 모르면, 말은 듣지만 눈이 열리지 않으면 경제라는 소리는 들을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안목이 열려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세계도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보기 위하여 때로는 철학을 합니다. 문학을 합니다. 예술을 합니다. 마음을 읽는 연구도 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보기 위하여 책도 읽고 신학도 하고 성경도 연구하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들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마음의 세계, 정신적인 세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제가 열리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눈, 정신적인 눈,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만 보아서는 사실 그 정신세계가 빈약할 수밖에 없고, 보이지 않는 깊은 세계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은 깊은 인생을 살 수 없는 결과도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땅입니다. 그 땅들은 이방 민족의 침입이 많았고 그래서 점령을 많이 당하여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형편이고 혼혈도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이방의 갈릴리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히 차별하고 멸시하고 요즘 말로 하면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를 보면은요, 세 가지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처럼 낙후되고 흑암 어두움과 같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도 이 사람들에게도 큰 빛을 보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납달리와 이 스불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차별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는데 이제 때가 되면은 정말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처럼 영화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가능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전에는 매우 곤고하고 그래서 고난받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창성케 되는 때가 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말이고 또한 생각지도 못한 일인데 이것을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사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더욱 놀라운 것은 누가 이 일을 이루시는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이루시는가? 오늘 7절에 보니까요, 누가 이 일을 이루시는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이 일을 누가 이 일을 이루시는가? 서로 차별하고 서로 비방하고 그리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낙후된 지역,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살고 있는 듯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창성케 하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그 일을 이루시는가? 7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일을 이루시는 동력이 누군가 하면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열심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약속대로 7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스라엘 땅에 보내셨고 메시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들, 고난받고 차별받고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창대케 해주시기 위하여, 영화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큰 빛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가 오신 것입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또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어떤 면으로 방랑자 기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창성케 되고 창대케 되는 그런 힘이 사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신 것입니다. 마태는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 것을 보고 오늘의 말씀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브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방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마태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 흑암 가운데 살지만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저들에게 큰 빛이 임하고 영광 가운데 영화롭게 해주실 날이 오고야 말 것이며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창성케 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버나움 땅에, 다시 말하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아름다워도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술의 세계, 문학의 세계가 아름다워도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합니다. 육신의 눈도 있고 마음의 눈도 있고 영혼의 눈도 있습니다. 육신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군대에 갔다가 화학약품을 잘못 달아서 눈이 멀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는 집념 가운데에 열심히 노력하여 나중에는 PhD 그런 과정도 마쳐서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아내를 만났고 또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많은 높은 산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일 동안만 눈을 뜰 수가 있다면 나를 위하여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지켜주며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한평생 마음을 졸이면서 사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의 그 토끼 같은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는 것이옵니다. 육신의 눈이 없으면 보지 못하듯이 마음의 눈이 없으면 정신 세계를 보지 못하고 깊은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영혼의 눈이 없으면 영혼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육신의 눈도 마음의 눈도 영혼의 눈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혼의 눈이 열려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도 볼 수 있는 것이고 은혜도 받게 되는 것이고 능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눈이 열려야 제대로 볼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도 아닙니다. 관심이 없으면은요, 똑같이 보는데도 한 사람은 보고 한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눈이 열려 있어도 관심이 없으면 보지 못하고 집중이 없으면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관심사만 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길가에 앉아 평소대로 구걸을 합니다. 그런데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그러한 소문이 자기에게도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내 눈이 열릴 수 있다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육신의 눈을 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 가운데에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볼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위기이고 고난입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거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나도 눈을 갖고 싶고 볼 수 있기를 원하는 한 가지 소망 때문에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내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내가 볼 수 있을 것이며 내 아픔도 내 고난도 사람들로 인하여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도 내가 해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죽음을 각오하고 소리질러 예수님의 관심을 받는 길뿐이고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이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는 소리친 것입니다. 눈이 있어야 볼 수도 있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한계인 것이고 영적인 세계에는 누구나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소리치는 외침이 있으십니까? 눈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눈이 필요한 것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 눈에 관심과 집중을 바꿔야 할 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눈, 이건 믿음의 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안이라고도 하죠. 영적인 눈을 열어야 예수를 구주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비로소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안이 열려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구주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육신의 눈은 떴는데 영혼의 눈,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던 가롯 유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육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밥도 먹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도 이적도 체험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은 영안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때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바디메오 같은 사람도 있어서 결국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본 순간 그에게 영안이 열려서 결국은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을 통하여 다시 볼 수 있는 축복도 얻게 되고 그 생을 달리 사는 놀라운 축복을 이루었던 것, 그는 육신의 눈도 떴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영적인 눈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 카레라스를 여러분 아시죠? 세계적인 성악가이지 않습니까? 클래식 음악계를 통틀어서 최고의 아티스트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 레코딩 역사가 시작된 이후 1000만 장이 넘는 클래식 음반은 단 2장밖에 없는데 이 카레라스가 그 2장의 주인공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음악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칭송을 받는 그가 그의 명성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41세 때입니다. 오페라 라보엠의 주인공으로 발탁되어서 열정을 다하여 연습하고 있는 그때에 백혈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다가온 죽음의 선고였습니다. 그러나 이 호세 카레라스는 절망하며 포기하지 않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굳게 붙듭니다. 그리고 기도를 지속합니다. 그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은 이후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으니까 남은 평생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여러분, 골수 이식 수술이나 이 화학 치료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과정이고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손톱도 발톱도 다 빠졌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고 계속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려주셔서 결국은 그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를 만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고침과 치유를 받은 이분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삶이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같이 새 생명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전 재산을 팔아서 바르셀로나의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공연 수익금을 다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는 자기와 함께 아파했던, 그리고 그런 고난을 가진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면서 인생의 보람이 생기고 인생의 기쁨이 생기고, 그는 정말 행복하고 놀라운 또 다른 세계를, 사명감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가 있다. 나는 백혈병과의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나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것을,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그게 고백한 내용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부르짖는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보시고 누가복음 18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만나면은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고 바르게 만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듯이 살고 예수님을 본 듯이 살고 예수님을 그저 영적으로 본 것 같이 살지만 때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눈. 이것을 우리는 영혼의 눈이라고도 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통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믿습니다 그런다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혼의 눈이 열려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내셨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분을 바로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영혼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든지 예수님을 붙잡든지 예수님께 내 소원을 간구하든지, 그래서 예수님과의 바른 만남이 주어질 때에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저 입술로 믿습니다 그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말합니다. 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소리를 치고 정성을 다하는데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데부터 시작되고 자신의 이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위하여 창세전에 예수님을 정하시고 나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안이 열리는 것이고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베드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사야도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왜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자기의 부족함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간에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 자신의 이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내어놓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왜 고백하지 못합니까? 영적인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교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위기를 풀어주시고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교회 나올 때 우리의 눈이 자꾸 영안이 열릴 수 있는 삶을 추구해야 사는 것이지,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파니 제인 크로스비를 아십니까? 이분은요, 찬양시를 8,000곡을 썼고 정말 95세까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생후 6개월 만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자학하며 살다가 30살 때에 뉴욕의 어느 전도 집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전도 집회에서 계속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왠지 그날따라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찬송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 열린 찬양에서도 불렀듯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하여 큰 해 받으셨나. 그 찬송이 반복되고 있을 때에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주님이 정말 날 위하여 돌아가셨구나,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영혼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는 불행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나처럼 소외된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시는가? 세상을 보지 못하는 나도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인가? 영혼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자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절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찬송을 듣는 가운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도 못 보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마음속에 들려오는 소리가 너는 글을 쓸 줄 알잖니. 그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무려 95세까지 8,000곡의 찬송가를 작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눈을 가진 사람들보다, 눈을 떠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위대한 더 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람은 은혜의 눈이 열려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또 사명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육신의 질병, 그
그것도 고침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하지만은요, 사명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도 고쳤고 예수를 구주로 믿었는데도 한 단계 더 성장하면서 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위하여 사명받아 사는, 사명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냥 은혜만 받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게 하셨는 줄 아십니까? 그 사명의 눈이 떨리자, 믿음의 눈이 열리고 사명의 눈이 열리자 겉옷을 벗어던지고 쫓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거지에게 있어서는 겉옷은 전 재산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 은혜 받아서 육신의 눈도 열리고 믿음의 눈도 열리고 사명의 눈도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 던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예수 믿은지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30년, 50년을 믿어도 아직 사명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초보적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는데 한평생을 들였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사명의 눈이 뜨지 아니하면은요, 정말 우리는 바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도, 그래서 우리는 늘 죄 가운데서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마치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에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사실 우리는 바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여호와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어느 날 때가 되면 큰 빛을 보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맙니다. 영화롭게 되는 날이 오고야 말고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창성케 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는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이 열려야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의 눈도 열리고 은혜도 받게 되고, 은혜의 문이 열려야 결국은 사명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려서 사명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